예배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누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그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설날을 주셔서 가족 간에 축복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영원한 참 생명을 얻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을 펼치시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시며 이제와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첫째 성서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까지 구약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의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교독문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9절 구약성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사랑을 모르려 내게로 와서나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질주하여 도둑하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게 이르되니 내가 그의 정상에서 전체 나를 이르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듣지 말하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둘째 성서 공동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마태복음 4장 12절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펴시고 일어서시고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몰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신앙 예배의식로 16쪽에 있는 니카야 순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를 받지 않으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상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게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의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총을 드립니다. 오늘이 설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부르셔서 또는 스스로 이렇게 해서 부모 형제를 만나러 떠나갑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만나게 될 때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 이렇게 인동을 받고 있는 가족분들의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세상에서 불러내지 않으셨고요.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가족들로부터 다 구원하라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로 쓰실 만한 그런 분들을 불러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죠.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 같이 나누셨죠.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을 할 때 안드레가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보냈지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난 이튿날 오후 4시에 예수님께서 거처하신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 이것을 묻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만나서 한동안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 어린 양 바로 이분이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이제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왔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유대 왕이었으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그 가버나움, 그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갈릴리 그 지역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시작하시게 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헤롯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헤롯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이게 문제가 된다. 시기가 나는 겁니다. 헤롯이 결국은 세례요한을 붙잡아 갔죠. 그리고 나중에 일입니다만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세례요한을 목을 베어서 쟁반에다가 목을 쟁반 소반에다 담아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고 말이지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지릅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증거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핍박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합니다. 형태는 다양해요. 자기가 힘이 있으면 헤롯처럼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우리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상의 그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다시 가족 관계에 돌아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입니다. 가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은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도시가 폐허가 되어가지고서 어느 곳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뭐 나움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또 상거래가 활성화했던 그런 해변에 따라 형성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곳에 사셨는데 그 가버나움에 사시는 동안에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어요.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승이 말한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하룻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또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까지 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부르십니까?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너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갔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리스도야. 자,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 하던 그 일로부터 이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사람을 낳는 하나님 뜻을 이룩하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신 일은 주님께서 맡겨준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늘 보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해야 될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어요?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 소문이 수리아 곳곳에 쫙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앞으로 몰려들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어둠의 영에 붙들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영광을 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또 병이 들고 인생이 망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자들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또 안드레도 있었지만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아멘. 쉽게 여러분들 아멘 나올 그런 말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데 배를 버리게 했다. 배는 뭡니까? 그들이 생계수단이었어요. 어부였으니까. 생업을 포기하게 하셨다. 아버지를 버렸다. 가족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그런 예수님이라면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다 끊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따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의 깊은 뜻은 뭡니까? 주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생업은 어떤 생업이었습니까?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하는 모든 일들은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그 영으로 지배를 받는 가운데서 일하는 모든 그 생업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내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가족으로부터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족과 좋은 그 관계가 되게 되면은 행복해지고 그래서 뭔가 가족에게 뭔가 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생업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생업을 포기하게 하셔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생업은 결국 이 땅에서 아무리 그것이 생업이 잘 되고 번창한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심판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 생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정리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일을 내가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처럼 교회 일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루터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다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전도예요. 이제는 내가 고기를 잡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고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기 생업을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일로 우리를 다시 재건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돌이키란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뒀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니까 내가 존경하고 또 마땅히 봉양해야 될 그런 분이죠. 그런데 아버지를 버려줬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은 다 가족 관계를 다 무시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안다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없이 다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날에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족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우리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먼저 이 일을 주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일을 제자들과 함께 또 제자를 통해서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 몸된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속한 가족들 다 옛날에 그 맺었던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복 안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다시 재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려주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는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피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 이제 역할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성업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주님의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가족들이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친척들, 다른 가족들 다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말미암아서 자꾸 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형제자매에게 인사를 하고 또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해드리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다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신문 17면에 있는 공원님으로 같이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후원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설날 맞이하면서 귀한 분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였나이다. 주여,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생명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우리 친지들에게도 전달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한국에 간구하면서 고개 숙인 뼈등들 보시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모든 모두가 다 구원받아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족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울고 있는 자들이 다시금 그 울음을 멈추고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가족을 향해서 또 이렇게 고향 친척을 향해서 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거룩한 사랑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곳에도 우리 주님 영광받는 아름다운 회복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으로 아버지께 받은 이 생명 너무 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음식을 전하면서 이 귀한 일을 잘 전달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눔의 집에서 이틀 동안에 거쳐서 300여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복을 빌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위로하면서 식사를 전달한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저들의 마음에 기쁨 넘치게 하시고 속한 모든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맥시그들이 풀려진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이 이곳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소원한 마음으로 이곳을 구겨주겠나이다. 사랑하는 교회들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쌀을 가져왔고 또 주님 앞에 헌물을 가져왔고 주님 앞에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이곳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기는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 또 모든 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수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을 지내고 있지만 설 전에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나서 오늘도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애타게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순간대도 이렇게 가족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는 못하지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추운 겨울 이 험난한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쪽에는 행복이 폐기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그리고 아버지 더 먼 곳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패로서 역할을 감당할수록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들어올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배들께 불러주셨나이다. 비록 적은 무리오나 주님께서 특별한 삶을 가지고서 불러주신 귀한 분들이 오니 주여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저들이 속한 모든 가정도 다 저들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드립니다. 예. 성찬식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신문 18쪽을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듯 이제 이것이 마땅하고 유익하나이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사 아버지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 어둠을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들과 모든 하늘의 무리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노래하기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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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나이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찬양 받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녁 잡수일 때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게 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자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정과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멀리 계신 분에서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신문 24쪽에 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 몸과 피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길 원하노라.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을 위해 예비하여 주신 것이요 이방인에게 주의 길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세. 저지는 아직도 영세 무궁토록 정사 있게 영광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늘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주님의 무한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신 역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종들의 심령 위에와 또 섬기는 가족과 또 섬기는 일터와 하시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에 우리 베드로교회 속한 모든 교인들의 그 삶의 현장 위에 특별히 화재와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이다.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을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 공전된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